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이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어야 할 옷인 줄 기억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옷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제사장의 복식,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의 연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겉옷, 속옷, 띠, 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서 저희가 이미 한번 살펴봤고, 근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에봇 받침 긴 옷과 뭐 이 금패, 이것은 주일날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진 못했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서 오늘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28장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복식에 관해서 왜 자꾸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죠. 이것이 남의 옷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기 때문인 거죠.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저와 같은 각각의 의미를 가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 누구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이제 어떤 특별한 제사장 몇몇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의복은, 이 제사장의 옷은 남의 옷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죠. 옛날에 제사장들은 옷을 저렇게 입었대. 무슨 한복 체험하고 민속촌에서 왕 입었던 옷들 체험하는 그런 옛날 사람들의 복식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입어야 하는 옷, 그 마땅하고 온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2절에서 26절. 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 이걸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요게 이제 그 에봇 받침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면 청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이 22절에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색은 그 하늘색 조개에서 추출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청색은 하늘과 같은 색인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는 의미의 색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 색깔이죠.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그 아래 보시면 그 흰색과 파란색 옷 경계 맨 아래 한 무릎쯤 보시면 방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려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석류를 수놓은,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석류를 수놓아서 돌아가면서 석류 옆에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렇게 뺑 둘러서 이제 달게 하신 그 옷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석류가 달려 있는데, 석류는 그 림모네라는 단어. 네, 이제 옷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석류라는 것은 이제 그 림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림모네의 원형이 그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로운 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석류는 당시에 피곤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대제사장들의 사역이 영적으로 피곤한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일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석류를 이렇게 단 것이, 그 석류를 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역할은 그 이제 죄로 인해서 지쳐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죄사함과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활력들을 부어 넣어주는 일, 이것이 제사장의 의미다 라는 것의 의미로 석류를 넣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게 이게 금방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방울인데요. 방울은 발자취, 흔적이라는 뜻을 가진 파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이 방울은 사람의 행동이나 발자취를 알게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대제사장의 이 에봇 받침, 긴 옷 아랫단에 달린 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다니면, 아, 지금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그 발걸음, 그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아, 대제사장이 안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일에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나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서 방울 소리가 그치게 되면 성소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방울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은 제사장이 죽었구나, 대제사장의 죽음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이 바로 방울의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울 하면은 약간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마치 생사 확인용, 그 방울에 달려 있어서 방울에 딸랑딸랑 하는 거,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안 나, 계속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러면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이제 끈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끈을 통해서 제사장의 또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옷 자체가, 그 방울 자체가 그 제사장의 생사 확인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그 방울이 약간 무섭고 부담되는 어떠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울소리는 그저 단순히 제사장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확인하는 생사 확인용 방울소리가 아니라 그 방울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지금 어디로 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여러 학자들이 이 방울소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어떠한 학자들은 이 방울소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이 방울소리를 표현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소리라고도 했고 또 다른 학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소리다. 이것이 바로 이 방울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울이 어떤 소리인지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학자들이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도 표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소리라고도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소리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울소리는 잘못하면 죽는다라는 의미의 경고와 경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방울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제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소리. 즉 그래서 오늘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방울소리가 곧 하나님과 그 백성이 대화하는 소리였고 그 방울소리 자체가 곧 경배와 찬양의 소리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방울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죠. 그 방울소리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돌아보고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며 그 방울소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방울소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 방울소리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되기도 하고 그 방울소리 자체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방울은 두렵고 벗어나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우리 삶에 울려 퍼져야 하는 소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엔 이와 같은 방울이 있습니까? 이런 방울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방울 소리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방울 소리는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나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 찬양 소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리이기도 할 것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로 즉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찬양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울려 퍼져야 하는 방울인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 소리가 그칠 때 언제 그 방울 소리가 그친다고 했죠? 제사장에게 문제가 생겼다. 제사장이 곧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방울소리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이 방울소리가 그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인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혹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에 울려 퍼지던 이 방울소리도 역시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을 땐 딸랑딸랑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소리, 경배와 찬양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 기타 등등의 수많은 소리인데 이 소리가 그치게 될 때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이 방울소리가 그쳤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울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찬양하고 있구나. 그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뒤에 말씀은 속옷, 관, 띠에 관한 규례인데요. 특별히 그 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쓰고 있었던 관이 이제 뭐였는가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 세마포, 흰색 세마포로 사실 저 관 자체는 굉장히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왕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관에 굉장히 큰 권위를 두잖아요. 근데 관은 좀 비교적 평범한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하면 보통 관은 금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아주 값비싼 금으로 만드는데 세마포로 저렇게 터번 형태로 저렇게 빙빙빙 둘러서 그냥 머리를 가리는 용도 정도로 썼고, 포인트를 어디에 줬습니까? 보시면 그 관 아래에 뭐가 있어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청색 실로 마치 머리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을 만들고 그 관을 조이는 띠 한 가운데 정면에 저렇게 금패 보이시죠? 네. 금패를 달았어요. 네. 그래서 저 금패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그 가장 화려한 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 빛나는 금으로 그것을 새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코데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선 성결이라고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이제 들어있어서 그래요. 코데쉬 안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먼저. 그리고 바치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 있고, 드린다 이런 뜻이 있고, 깨끗하다. 이렇게 이 코데시 안에는 각각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복합적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 의미, 깨끗하다라는 의미로만 이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각각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고 있었던 이 관 핵심, 정면에 딱 있었던 이 머리띠에 이만하게 써있는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이 제사장의 복식 중에 아주 핵심적인 복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복식을 갖춰야 하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이 구별하다, 분리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분리됨이 있어야 되는 거. 분리된다. 이것이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다는 분리됐다라는 뜻이에요. 뭘까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의 분리,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의 분리, 즉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해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머리에 띠로 띄었다는 건 대제사장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머리에 띄면서 내가 이 모든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다, 나는 이것과 분리돼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생각들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흔히 이런 말, 세상 사는 맛, 사는 맛이 없다, 요즘에 사는 의미가 없다, 사는 낙이 없다, 살 맛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그 세상 사는 맛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세상 살만 나는 그 세상 살 맛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거기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맛 안 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매우 부정적 의미들이 들어있고, 거기서는 대부분 어떤 것과 표현되어 있습니까? 즉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즐거움의 향락, 우리가 얼마 전 PT 때 살펴보았던 어떤 학자가 말했던 행복의 정의가 뭐였어요? 쾌락의 극대화, 그리고 고통의 최소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맛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살 맛이라는 건 쾌락의 극대화,
그리고 가장 높은 쾌락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고통은 가장 줄어든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여과 없이 세상 살맛 안 난다, 세상 살맛 안 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반대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 즉,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살 맛과 내가 생각하는 살 맛이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백성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우리가 살맛 난다고 말하는 살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살맛, 유일한 살맛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분류되는 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많은 살맛 난다는 살맛이 죄악과 많은 부분이 겹쳐져 있기 때문이죠. 욕심과 욕망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태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죄악과 붙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입어야 되는 그 여호와께 성결, 금패로 해서 머리에 꽉 좀 매야 하는 그 핵심 첫 번째는 분리됨인 것이죠.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방식과 그 모든 세상과 분리됨, 이것이 바로 성결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게 됨,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께 성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기에 당연히 내 시간, 내 생각, 내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때로는 가끔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지킬 자신이 있어요? 잘 사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건강, 몸, 시간, 재물, 돈, 그 모든 것, 내 직장, 내 가족, 내 사람, 내 거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내 소유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내 거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그거 제대로 못 쓸까봐 늘 쫓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를 지켜보는 참 평안, 진리 안에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오히려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곧 내 인생,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된 죄로부터 항상 우리를 깨끗게 씻는 것. 근데 이것은 그냥 한 번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치 물두멍과 같은 이야기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살아가는 그 만인 제사장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삶,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속한 삶. 세 번째,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서 날마다 성결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머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방울과 이 금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방울을 달지 않고 실제로 금패를 머리에 두르진 않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늘도 우리 삶에 당연히 입어야 하고 당연히 존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는 영적으로 방울 달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영적으로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패를 두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 달지 않았지만 오늘 그 방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그 방울 소리가 나서 내 삶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 그 방울 소리가 날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대화 소리가 오늘 내 삶에도 울려 퍼지길 소망하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머리에 쓰고 우리 삶 전체에 새겨서 마치 도장으로 새겨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도장으로 새긴 것처럼, 도장을 새김같이 우리 영혼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것을 입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영적으로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이 옷을 입고 우리도 이 제사장처럼 방울을 달고 이 금패를 쓰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